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7가지 속성 가운데 편재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것을 가리켜 편재성이라고 말하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잘은 모릅니다만 인도의 그 힌두교 사상 가운데 브라마라는 신이 있죠. 그 브라마는 신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편재성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구석 속에도 계시는 신, 그를 가리켜 브라만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의 편재성은 브라만의 신과 개념은 같지만 그 브라만의 신보다가 초월한 편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개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마 인도의 그 브라만 신의 그 편재성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편재성을 본따서 짝퉁, 모방했는 신성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왜? 참신은 하나님의 신이니까.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서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800만 가지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보니까 우리의 잘못과 모든 그 신성에 대해서는 3억 3천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800만 가지의 어떤 종교성을 가진 잡신이 있든지 3억 3천만 가지의 우리의 악의적인 잘못이 있든지 그것을 넘어서 편지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죠. 그 창조가 스스로 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규칙을 따라 발생했을 뿐이지 그 규칙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학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생체 유전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것이 혈액형으로 말해서는 뭐 O형,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나가죠.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걸 넘어서 DNA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이라고 합니다.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80년을 잡든지 실제적인 세대는 40년을 주기로 잡죠. 아마 오늘날은 생명의 연장이 길어져서 한 세대를 50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엔 4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고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75억이라는 인구가 6천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해도 그 6천년 동안 계속된 인류 가운데 DNA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색인종들을 말하죠.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배웠죠. 또 그렇게 보죠. 근데 사실 흑인종과 황인종과 백인종이라는 이 세 가지로 모든 것을 분류합니까? 대표 통칭이죠. 황인종 속에도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흑인종 속에서도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게 보는 거죠. 그러나 비슷할 뿐입니다. 백인종도 마찬가지죠. 6천년 속에 흘러오니 서로 각기 다른 것이 왜? 하나님의 창조의 규칙 속에서 발전된 모습입니다. 규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4계절로 끝이 납니까? 한 계절에 3개월 동안은 그 하루하루가 시간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4계절이란 규칙 속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순간들이 그러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1분은 60초고 그 1초를 100분의 1초로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그 100분의 1초를 다시 100분의 1초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똑같이 들어왔는데 전자분석을 하죠. 비디오 판독을 하죠.
천분의 1초 먼저 들어왔다고 1등과 2등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테니스, 또 축구 다 영상 판독이 일어나죠. 왜 나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것들을 기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영상 분석이 일어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죠. 모든 스포츠, 야구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만들어진 규칙 속에서 파생되는 진보적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영어는 끊임없이 들어야 이 영어가 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창조 속에 계셨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에덴 동산에 계셨던 존재자로서의 하나님, 사람을 찾아오셨던 만남으로서의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사람에게 사명으로서 접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입장에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계셨죠. 출애굽기에도 계셨고, 레위기에도 계시고, 신명기에도 계시고, 여호수아에도 계시고, 모든 성경에 계시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66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장마다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시대로 끝납니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셨어요. 시대마다 계신 것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언제나 그 시대에 계셨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계셨고, 지금에도 근대사회, 현대사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현대사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다는 이 말이 존재 입장이니까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대신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접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입체적 성경 원리 이해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용어는 끊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7가지 속성 속에서도 이 세 가지의 의견은 모든 분야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그 나타난 모든 속에도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성령님의 인성과 신성, 그 보혜사, 그 모든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늘 강조하지만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합니다. 맴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의 의도가 이해되어져서 깨달아져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66권에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나타내신 그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발견한 그것을 하나님을 찾아 아는 것이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바로하라, 그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요, 그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는 용어 속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좋아했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알게 된 그 뜻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6개가 정의되면서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순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르침이 진행되셨다. 그 다음에 연동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음 앞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회복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망으로 끝이 났을 때 사망한 그들에게 찾아와서 회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그 절망 앞에, 사망 앞에 질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자를 쫓아내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면서 그들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 그게 9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9가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7가지 가운데 무소부재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대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때마다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모든 사건마다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고 그 사람에게도 계셨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에 이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환경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사건과 문제 가운데도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누리는 순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생각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계시니까. 이 이야기의 묘사하는 곳마다 생각 속에 계시냐, 언어 속에 계시냐, 행동 속에 계시냐, 네 삶 속에 계시냐, 네 사업 속에 계시냐, 네 가정 속에 계시냐, 너의 교회 속에 계시냐, 모든 것을 대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 가지 문제를 넘었어. 선교사 출신이니까 중국을 선교지를 입국하기 위해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입국 심사를 하죠. 나올 때마다 입국 심사를 하죠.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출입국을 할 때 불편합니다. 중국 정부가 나를 선교사를 알면 어떡하지? 마음에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생각? 점차로 설명하겠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언어를 배워야죠. 대학교에 가서 언어 유학 신청을 합니다.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전도사이지만 유학생의 입장에서 언어를 공부하죠.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미스터 권, 여기 와서 언어를 얼마 동안 공부할 건가? 3년 4년 공부할 겁니다. 4년 동안 공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선교하려고 공부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갑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중국인들이 물어봅니다. 야, 니네 아버지가 뭐 하시니? 직업을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자녀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까 봐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오히려 교육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네 아버지가 뭐라고 묻거든 아버지 선생님이라고 그래. 아버지 직장인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직업을 왜곡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봐야죠.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복음적 비즈니스나 사업적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니까 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속인 게 아니죠. 결혼 전에 사건으로 가면 사촌 여동생이니까 동생이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두려움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뭐 하는데? 나를 포장하고 숨기는데. 이게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한 가지 신뢰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물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쩌면 거짓된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어릴 땐 그걸 모르고 했던 아이가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회가 있어서 달리기를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운동회 전국적인 체제는 아니죠. 아이가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출발선상에서 총을 쏘려고 대기하는데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학교 교직원들이 봅니다. 학생들이 봅니다. 물론 다 포커스가 모였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봅니다. 아이가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놀렐루야 했겠습니까? 가슴이 오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선교사라는 신분이 드러날까 봐 놀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 돌아온 딸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아이를 혼내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혼내킵니다. 실화입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빠, 진짜 아빠가 목사님 맞아? 진짜 아빠가 선교사님 맞아? 무엇이 두려워서 목사님인 것이 선교사님인 것이 두려워서 이것 기도하는 모습까지 숨기며 살아야 돼. 몇 년 동안 나에게 학교 가서 아빠의 직업을 숨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고 그 아이의 질문을 받은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했더라면,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포함되죠. 전지하신 하나님 포함돼요. 오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변화돼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 인도네시아에 11년 동안 선교지에 다니는데 11년 동안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불어난 거예요. 왜? 이슬람 국가니까. 내가 선교사라는 어떤 신분이 드러나면 입국 거부를 바탕하고 입국 거부를 넘어서 추방으로 이어질까 봐 항상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대신할 거를 매번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순간재치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수단으로 그 상황을 넘어갑니까? 여기에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평강으로 그 사건을 넘어갑니까? 그 선교사님이 와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출입국 관리실 직원 앞을 통과할 때에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준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출입국 관리실 직원이 갈 때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실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대답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질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리던 그 불안이 없어지고 대처 방법까지 필요가 없이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썩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묻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으로 어쩌다라는 이야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모든 사건 속에 대입되어져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사건을 가면 수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원리 이해라는 것은 그 사건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당대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죠. 여러 척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지하신 하나님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말하죠. 이 땅이 너와 나의 동거함을 허락지 못하니 이제 너와 나가 갈라서자.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로 가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롯의 반대편이죠. 접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모든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롯이 서편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목이 많은지라 롯이 서편으로 갈 때에 동편은 메마른 광야입니다. 황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황야와 강야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 편지하시는 동행의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택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보는 겁니다. 목회가 여기까지 왔지만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선교적인 사역의 길이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결말적으로 반드시 우리 표현으로 성공을 기대하죠. 깨달았으니까 인과응보, 그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이것이 실행되어지고 이것이 요구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에 대한 보응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고백은 대가에 대한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 앞에 찾아와서 어떤 고백을 한대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 던지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 서서 이것을 봐야 동행의 신앙이라는데, 이것이 아니고 인과응보, 대가에 대한 지불의 보상해 주는 것들을 가르쳐 기복신앙이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대가에 대한 보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맞는 것은 뭐라고요? 초보적 100점에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질적인 축복에 있지 않고 건강적인 축복에 포커스가 맞추지 않고, 우리가 말하면 심적인 축복에 포커스가 맞추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과 교회적이라고 하는 성공에 포커스가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동행이라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성장이라는 주의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신앙의 레벨은 중학생 정도에서, 근데 이것이 너무 강조되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적 포커스가 맞췄다면 그 성장적 포커스를 뛰어넘었어 희생의 포커스로, 그 희생의 포커스가 넘어서는 동행의 포커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성경적 깊이의 이해를 가진 리더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만남 가운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다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의 새로운 출발을 기획하십시오. 선교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십시오.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우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간다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7가지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건을 들었던 이것보다 훨씬 많이 깨닫고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석하면서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면 성경적 원리 이해에서의 강조하는 편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시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동행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목회 속에, 여러분의 설교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믿음의, 생명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